네, 179장. 1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소리는 안 나가니까요. 찬양 그냥 하셔도 돼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영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르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오직 내 위로를 못 얻으며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이시 나를 물리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짐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일 일주일에 그 삶의 여러 가지 일과들을 마치고 하나님 가장 쉬고 싶은 이 시간에 우리의 쉼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땅이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작이지만 아버지께서 이 땅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 듣는 자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12장 20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2장 167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것 같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아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우리를 천국에 올랐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이름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아주 개가 시끄럽게 짖어줘서 너무 좋네요. 개가. 오늘 말씀은 그리스인들과 빌립, 안드레를 한 번에 압도한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아이들을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아이들이 싫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일주일 내내 아이들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 애들의 그 죄성이 너무 심하게 보여져서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 다 애들을 우리한테 맡기시잖아요. 막 12번도 더 전화하고 싶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문자를 보내고 싶어요. 지금 이 지경이다 애가. 근데 그거를 제가 매일 참습니다. 매일 참고 오늘도 참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지금 참고 견디면서 가는 건데 아이들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 말씀이 굉장히 센 편이잖아요. 목사님 말씀도 센 편이긴 하지만 목사님은 원래 말을 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은 그냥 자애롭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세다고 해도 표현 자체가 거친 사람은 아니거든요. 양반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도 센데 표현도 셉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워낙 듣기에도 실제로도 세고 영적으로도 세고 육적으로도 센 말씀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런데 제가 절망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 그 말씀에 정확히 대치되는 행동을 해요. 정확히 대치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애들이 저럴 수가 있지 싶은 일들을 이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못 알아듣는구나. 근데 그 못 알아듣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예를 들면 너 지금 물 마시지 마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주하나 너는 가운데에 앉아있어. 왜냐면 네가 졸다가 넘어질까봐 그래. 졸리면 그냥 누워서 자도 돼. 너는 거기서 알았어? 가운데 앉아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져도 되고 이쪽으로 넘어져도 돼. 가운데 앉았어 얘네들. 그래서
물을 마시지 마. 그럼 딱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애들은 물을 마시지 마라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물을 마시러 갑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거를 경험할 때마다 제가 막 절망을 해요. 무너져요. 야, 도둑질하지 마. 그럼 도둑질하지 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도둑질하지 마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는 모든 마음과 행위가 다 도둑질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 거 아닌 교회에서 100원짜리가 여기 굴러다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원짜리 주하나 여기 100원짜리 굴러다녀. 그럼 주한이 어떻게 할 거야? 엄마한테 주면 안 돼. 나한테 줘야지. 알겠어? 교회에서 1000원짜리가 굴러다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모님한테 갖고 와야지. 목사님한테 갖고 오든지. 어? 왜? 왜? 엄마는 그걸 받고 까먹을 수가 있어. 100원이 소중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엄마가 자기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교회에서 굴러다니던 그 100원을 엄마가 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돈을 취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없어요.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님의 돈을 취하는 거는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회에 굴러다니는 게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교회 1000원짜리가 여기 발에 채워서 다닌다고 해도 그거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그 남의 돈 뭐 그럴 수 있고 물건 내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 보고 아 저게 좋아 보이네 까지는 괜찮지. 나도 갖고 싶네 까지도 괜찮아.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지. 거기서 그 생각을 딱 멈춰야 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아 저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뭐냐면 탐심이라고. 탐심. 그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죄야. 에? 그 순간 딱 죄예요. 분에 지나는 것을 취하는 것 자체가 죄야. 돈이 없을 때 사모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돈이 없는데 배고파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빌려서 사 먹어야 돼? 참아야 돼? 배가 고파도 참아야 돼요. 맨날 하잖아 그 얘기. 여러분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갑자기 생각났는데 분에 지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분에 지나는 교육도 시키면 안 돼요. 그거 죄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가끔 깜짝 놀라는 게 저는 진짜 제가 교회 건축만 아니면 오늘도 제가 어떤 뭐 때문에 이제 저 개인적인 이유로 대출을 좀 알아봤는데 안 돼요 대출이. 저도 안 되고 목사님도 안 돼요. 근데 알아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돈을 이렇게 버는데도 이 정도 대출도 못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써야지 빚을 그렇게 질 수 있고 어떻게 써야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씀씀이의 규모가 없이 그냥 막 움직여지는 집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철저히 끊고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금융에 사실은 저는 아껴 쓸 줄만 알지 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냥 저축하는 것만 알아요. 그냥 아껴 써서 저축하는 것밖에 모르고 뭐 투자 같은 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진짜 무식하게 돈 모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쇠가 빠져라 뭐고 해도 여러분 지금도요 저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제 수준에. 정말로. 애들 학원비 간신히 내고요. 저 그렇게 살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차 가장 후진 거 타잖아요. 얘 다솜이 빼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후진 차 타잖아요. 저는 목사님은 계속 차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차 얘기를 할 때마다 진심으로 짜증이 나요. 진심으로. 왜냐면 충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충분하다. 우리 그러니까 교회차 말고 우리 지금 타고 있는 그 K5 충분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속에서 여기서부터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터지면 이제 막 뭐라 하거든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또 조금 안 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재정을 내 마음대로 지금도 못 써요. 그렇게 버는데도 지금도 못 쓴단 말이에요. 아껴 쓰는 습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는 것, 그게 저에게 없었으면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다 어디로부터 나온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걸 아는 거, 내 분에 맞게 교육시키는 거. 우리 이제 학원 원장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조언을 들어요. 자기 자식들 키우는. 그러면서 나한테 뭐 휘민이,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코칭을 해주는 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휘민이 뭣도 시키고 아 후딱하면 얘한테 100만 원 들어가겠구나. 근데 여러분 저 휘민이한테 100만 원 못 써요. 돈 없어요. 돈 없어서 못 써요. 사모님은 그렇게 버는데도 왜 돈이 없을까? 그러니까요. 나는 왜 돈이 없을까요? 나도 막 100만 원씩 막 시키고 싶은 거야. 애를. 근데 그렇게 못 쓰거든요. 내 분에 지나는 교육은 죄예요. 그래서 지금껏 애들 수학여행도 보내본 적 없어요. 이한비도 수학여행 안 갔지. 너도. 휘민이도 안 갔었어. 중학교 때 한 번 탔거든. 한 번. 반장인데 그때는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초등학교 때는 안 보냈어요. 딱 한 번 보냈어요. 10얼마? 그러고 안 보냈어요. 왜냐면 제 수중에서는 그 돈 못 써요. 근데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분에 넘치는 교육은 죄고, 여러분이 옷을 사 입을 때도 분에 넘치는 옷을 입는 거 죄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돈이 없는데도 그것을 먹으려 하는 거 죄고, 남의 것 가지려고 하는 거 죄고, 그게 다 죄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근데 아이건 어른이건 이렇게 여기서 강단에서 떨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안 넣어. 자기 삶에 대입을 시켜야 된다. 대입을 안 넣어. 지금 당장 배가 고프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편의점을 털어야 돼. 내 친구한테 꼬설해도 그걸 먹어야 돼. 혹은 내 새끼가 배고프다는데 밥을 못 먹으면, 휘민이가 엊그저께 지난주가 저기였잖아요. 기말고사 기간이었잖아요. 4일 동안 밥을 한 끼도 차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4일 동안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한 끼도 못 차려줬는데, 그러니까 시험 보는 4일 동안 저녁 때 계속 라면을 4일 동안 먹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5일째 딱 되니까 엄마 밥 좀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 또 짜증을 냈어요.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가지고. 야, 나도 라면 먹고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제 삶은 그렇게 이제 막 부서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좀 심한 거고요. 이렇게는 여러분들 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부끄럽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잘 시켜야 돼. 좀 피해가지 좀 마요. 지금 이 경우는 다를 거야 라고 피해가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워오고 있었는데 6월절 지금 어디지? 12장 그쵸?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6월절 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가서 헬라인이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리스인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다리를 놔주길 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제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전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사람들이 좀 만나자고 하는데 예수님 좀 만나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래 뭐 사람들 만나죠. 뭐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냥 다리를 놔주려고 온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얘기를. 다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래요. 언제 만납시다. 지금 만납시다. 오라고 하세요. 제가 말씀을 전해줄게요. 설교 한 편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거 물으러 온 사람한테 동문서답.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 그거 해석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설화법을 써요. 직설화법을.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하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네? 아니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예수께 여쭈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하냐면 한참 얘기하는 거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뭐 누가 만나재요 목사님 사모님 좀 만나재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날짜를 약속을 잡아야겠지. 아니면 지금 오라 하세요. 뭐 제가 그때는 안 되겠네요. 이걸 해야 되잖아. 근데 인성 형제님이 나한테 와갖고 그걸 얘기하는데 내가 아니요 교회님 저희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왔습니다. 다 됐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 하고 죽지 아니하면 뭐 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게 뭔 말이야. 이거는 난 참 이런 스타일을 싫어해요. 뭔 말인지 모르는 선문답식으로 이렇게 딱 던져놓는 거 있고 이거 뭔 말인지 정말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거 뭐예요? 죽으란 얘기죠. 저 사람들 만나달라고 왔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땅에서 생명을 뭐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만나자고요. 예수님. 헬라인들이 지금 만나재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아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거 지금
십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뭐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 부분은 십자가 얘기. 자기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러 오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러 온 사람한테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기면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는 내가 지금 마음이 심란한데 내가 당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아버지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냥 딱 이 얘기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말을 딱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들렸는데 뭐래요?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거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거야.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로라.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좋아. 자기의 죽음을 예언한 것까지 좋아. 그런데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만 놓고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한마디로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걸 씨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아주 짧은 설교죠. 이 짧은 설교는요 결국엔 이 사람들과의 만남, 안드레와 빌립이 그렇게 잠깐 말씀을 여쭙기 위해서 왔을 때 말씀을 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날 약속을 잡으러 왔을 때 아주 이 짧고 굵은 이 메시지가 흘리듯이 말씀은 그냥 정신이 나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냐 이러면서 했던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장차 제자들과 그리스 민족을 압도하는 말씀이 되리라고 이 순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온 거냐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여러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면 밀알이 되는 길을 따라야 한다.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시잖아요. 이 원리. 반드시 그게 죽고 그 안에 있는 우주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설교는요. 이 당시에는 빌립과 안드레가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결국에는 빌립과 안드레의 미래, 죽음을 예언한 거예요. 순교를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스치듯이 무심하게 그들을 딱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 물으러 오는 그 두 명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순교하게 될 이들의 미래를 보시고 예수님이 선문답과 같은 이 말씀을 그냥 딱 흘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 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겠죠.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했겠죠. 이때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겠죠. 그렇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였다고요, 이게? 이게 이들이 앞으로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헬라인들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미래의 이들의 삶을 예언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는 결국에는 어떻게 죽었냐면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순교했고요. 빌립도 헬라의 그리스 신들 중에서 가장 주도적이었던 제우스와 아폴로를 섬기던 그 도시에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건과 이 말씀은 빌립과 안드레를 결국 그리스 민족의 스승과 사도로 삼아서
그리스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미래를 잉태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듣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어리든 나이가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피해가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피해가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더해요. 심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갭이 너무 심해요.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 적용을 못 시켜요. 전혀.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걸 부모가 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근데 부모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놓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들어도 본인들이 본인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지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지금 초등학생 이상은 그거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적용을 못 시키는 거야. 누구 집 자식을 특별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다 자신은 꼭 피해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른들도 물론 그렇지만 어른들보다 훨씬 심해요. 아이들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반응을 하고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단 한 조각이라도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도 안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목사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신기하게 교회가 건축됐습니다. 처음부터 있어서 건축한 게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모든 돈을 탈탈 털어서 나왔던 돈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이 5억 건축의 과정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그 말씀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죠. 성경을 근거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신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 연도에 교회 건축하시겠네요라는 그 말씀을 성경에 어디에 한국교회가 교회 건축을 올해 안에 한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 상황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냥 뱉어버린 그 말씀, 자기가 그 말씀을 하고도 그 말을 하고도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당황해 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일에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풀잎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차 번호판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네? 하나님이 이번에 여러분 성전 건축하고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셔야 돼요.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아멘. 그거는 아시고 신앙생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에 다녔던 교회들, 우리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다 교회가 이런 줄 아시겠지만 전에 다녔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우리 현인환 집사님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맥주감사절을 라디오 예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맥주감사주의를 이 정도로 힘있게 지켜요? 그럼 추수감사주의는요?
추수감사주일은 조금 지키는 편이지. 근데 맥주감사주일이나 부활절도 좀 약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오히려 성탄절을 좀 약하게 하고요. 왜냐면 성탄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좀 약하게 해요. 그때는 그냥 진짜 우리끼리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 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고. 근데 맥추절과 부활주일, 6월절이잖아요.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신년도 저희가 애쓰는, 왜냐면 이 육신의 시간으로는 새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신년도 저희가 애써서 지키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그 절기의 사이클에 따라서 굉장히 그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연애를 해.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 데이트하기로 한 약속 날짜가 있어. 근데 그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애써 단장해야죠. 단장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예의이고 매너예요. 그러면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슬리퍼 찍찍 들고 가나? 껌 틱틱 씹으면서 그냥 머리 감지도 않고 그냥 막 가나? 이빨 막 3일 동안 안 닦고 그냥 막 가서 만나나?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깔끔하게, 최대한 잘 차려입고, 최대한 마음을 업시켜서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그죠? 네? 진상 표정을 하고 가서 앉아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최대한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직장 생활할 때 어때요? 최대한 깔끔하게 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도 원래 옷 되게 대충 입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원장을 해야 되니까 오늘도 11시에 상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 어머니를 만나야 되니까 제가 그냥 머리 떡져가지고 가가지고 평소에 막 그렇게 집에서 막 있을 때처럼 막 그렇게 해갖고 가면은 저를 보면서 어머니가 애를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이빨에 막 고춧가루 잔뜩 껴갖고 막 프라가 잔뜩 낀 상태에서 막 상담하고 있으면 저한테 애를 보내겠냐고요. 아니죠. 매너죠. 그 매너를 보이는 장착한 사람이 받는 복이 있어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현빈이 재벌집 아들이에요. 재벌이세요. 그리고 하지원이 가난한 스턴트 아빠가 소방관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셨고 순직하셨고 혼자서 산 소녀가장으로 혼자 산 아주 가난한 여자였어요. 근데 현빈이 얘를 보고서는 사랑에 빠져요. 백화점 사장인데 자기는. 근데 얘는 얼마나 가난한 스턴트 우먼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가방을 그지 같은 헝겊 가방을 패브릭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가방 끈이 떨어졌어. 근데 계속 그 재벌 2세 사장이 계속 대시를 해요. 한번 만나자, 한번 만나자, 한번 만나자. 그러다가 얘가 못 이기는 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조금 신경 써가지고 그 끈이 떨어진 가방, 옷핀으로 그 끈을 고정시킨 그 가방을 내고 그 남자를 만나러 어디에 가요. 그래서 그 남자는 여자가 자기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데이트를 신청을 받아들여서 만나러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여자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라고 하면서 그 떨어진 옷핀으로 고정시킨 끈을 옷핀으로 고정시켜서 연결해 놓은 그 가방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간 사이에 그거를 딱 보고 얘가 얼굴 표정이 싹 바뀝니다. 그리고 현빈이 갔다 온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그 하지원에게 얼마나 수모를 주냐면요. 면박을 주냐면요. 너는 이제까지 나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네가 준비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나에 대한 배려였는데 너는 지금 나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거울도 보고 나오지 않은 거냐고. 어? 네 가방에 지금 꼬라지가 어떤지 네가 그걸 알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말도 되는데 거기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거죠. 선을 보러 남자가 가면, 여자랑 남자가 첫 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안 꾸미고 가면 돼요? 당연히 꾸미고 가야죠. 그러면 그런 가방을 들고 갔다는 게 뭐라고요? 상대를 배려한 거라고요? 배려하지 않은 거라고요? 배려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결국에는 드라마니까 사랑이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까이는 거예요. 그냥 뭐 때문에? 제대로 그 자리에 준비하고 나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른이 되니까 알겠는 거죠. 어른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기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과 만난다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고, 맥주감사절, 부활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년 때 우리가 재정도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갖고 드리잖아요. 그거를 기쁘게 준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 한 조각이 오늘 떨어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도? 예외가 없어요. 절기 때는 보통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냐? 아멘. 어린이 아멘. 여러분들도 알겠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집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김은정 집사님 수요일에 얘기했지만 자기가 다 털어서 드리고, 한윤환 집사님이 9만 원만 남기자고 그랬대. 이번에 맥주 감사 오고 마는데 9만 원만 남기자고 그랬대요. 며칠은 살아야 되니까. 여보 9만 원만 남기자. 통장에 있는 거 다 털었는데 9만 원만 남기자 그랬더니 김은정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 네가 사람이냐? 9만 원만 남기자는 남편에게 야 네가 사람이냐? 이랬대요. 누가 사람이 아니에요? 도대체가 우리 상식적으로 누가 사람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가 사람이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거 다 털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안 남기고 다 드린 거예요? 9만 원 남겼어요? 남겼어. 아 사람 아니네. 남기게 해줘서 너무 애절하게 얘기해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남겼어? 아니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만 원 남기고 다 털은 거예요, 저 지금. 그러고 나서 김은정 집사는 자기 건 다 털은 거잖아. 김은정 집사님은 자기 거는 다 털고 다음날 내가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영원을 만들었잖아요. 영원을. 자기 통장에 다 털어갖고 영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원을 만들었으니까 어때요? 확인하고 싶은 거야. 자기의. 하나님 저 영원 만들었어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영원 된 통장, 영원 찍힌, 하나님께 해서 영원 찍힌 그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300만 원이 찍혀있는 거죠. 아멘. 누가 보내줘서? 친정 아빠가 보내줘서. 아멘. 그럼 아빠가 왜 보내줬어요? 바로 다음날 월요일에? 주일에 우리가 그 돈을 헌금하고 월요일에 왜 300을 보내줬어요? 은정 집사님이 이번에 감동받은 금액이 300이었어요. 아멘. 왜 300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 금액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 채우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금액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300을 받고 나서 그 300을 아빠가 경비 일하면서 이제 은퇴하시고 경비 일하시는데 경비 일하면서 뭐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적금 들어놨던 거 적금 만기돼서 탄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그 적금 만기돼서 타면 뭐해? 나 이제 쓸 데도 없는데 자기 딸 한 명밖에 없으니까
달라고 용돈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웃기죠? 매추절 전이면 얼마나 좋아? 매추절 전에 그게 도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만기가 그날이 아니고 전이었으면 그 돈 받자마자 집사님 드렸을 거 아니에요, 300을. 근데 하나님은 꼭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 일하신다. 그게 순서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특히 믿음이 자란 사람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탈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홍해 길을 여시는 역사를 통해서 다 열어놓고 드라이기로 다 바람 불어서 말리신 다음에 이제 건너가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한 40년 정도 그렇게 했다. 이제 광야에서 40년 굴렀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턱 끝까지 물이 차오른 이 요단강에 발을 그냥 담그라 그러세요. 그러면 갈라질 거라고. 그 할 수 있겠어요?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홍해길 딱 갈라놓고 드라이기를 싹 말려준 다음에 걸어갈게요 이러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목에까지 턱 끝까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실 것을 믿고 어렵게 메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지. 그렇게 한 거지.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한 거지 어쨌든. 그런데 저 행동의 근거는 결국에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다음 날에 3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것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집사님이 집에 갔는데 갑자기 밤에 사모님, 난 정집사님한테 연락 오면 좀 불안하거든. 밤늦게 연락 오면. 또 내일 법원을 가려나, 애들이 집을 나왔나 막. 그래서 근데 정집사님한테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사모님, 남편이 차 사준대요. 갑자기 주일 저녁에. 차가 없어갖고 뚜벅이 생활했잖아요. 남편이 차 사준대요. 근데 정집사님이 자기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정집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정집사님도 감동에 잘 반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를 좀 미치겠네 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진짜 돈이 없어. 이 사람은 이 짓을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사모님 가십시다. 이거 이렇게 몸을 날리는 거를 집사님이 잘해요. 근데 갔는데 그날 저녁 때 차 사준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갑자기 그날 저녁에? 그쵸? 타이밍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날 예배 다 드리고 다 정리하고 집에 딱 갔더니 차 사줄게. 네? 중고차 사준다고. 300만 원짜리 중고차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알아봤죠. 집사님한테 알아보고 했죠. 근데 지금 차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멈춰 있었죠. 근데 제가 수요일에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멍 때릴 때 성도들 생각을 한 번씩 쫙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 생각이 그냥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의 어떤 것과 관계없이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게 기가 막히게 찌릿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 수요일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정치사님 생각이 갑자기 팍 나면서, 저는 중고차를 사준다는 얘기만 딱 들었고 그 뒤로는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일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수요일에 저녁 때 보면 정집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감동이 온 게 있어갖고 생각을 딱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집사님이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고차가 너무 올라서 남편이 이제 300에서 400을 생각하고 있는데 중고차 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지금 유집사님도 추천해줄 만한 차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차 사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차 사셔야 되고요.
차가 올라서 중고차 값이 올라서 걱정이라고. 딱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하나님이 새 차 주실 거예요. 아멘. 말이 안 되죠. 중고차 값이 비싸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라는 여자가 뱉는 말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지만 그럼 새 차 주실 거예요? 3배, 아멘. 4배는 되는데 아멘. 새 차 주실 거예요? 아멘. 왜? 아니 중고차 값으로 400, 500 쓰느니 새 차 사지 뭐 1200짜리 사면 되잖아. 아멘.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새 차 사세요. 하나님이 중고차 값을 일부러 올리셔서 집사님 못 사게 하고 새 차, 우리는 우주는 예수 믿는 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주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주는 여러분 진짜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비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주일마다 때가 되면 멈추는 거예요. 아멘. 이 지역에. 아멘.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작년에 여름 아멘. 성경학교 할 때도 어땠어요? 우리 오죽하면 박수남 원장님이 전화했잖아. 평택에서 여보 괜찮아?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 민영 지사님 여보 여긴 하나도 안 와. 비가 맞아 같이 쓰는. 우리 비가 여기 하나도 안 와. 웃기네.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아멘. 호우주의보 충남에 맞아요. 호우주의보 왔는데 중고차 값이 왜 올랐을까요? 정 집사님 새 차 살라고. 아멘. 이게 꿀떡 해석이에요. 아멘. 중고차 값이 못 사서 중고차 값이 비싸서 중고차를 못 샀네 이게 아니라 중고차 값이 올랐으니까 새 차를 사야지. 아멘.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새 차 사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멘. 거지. 정 집사님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고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헌신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몸으로 헌신했으니까 몸 편안하고 주신 거예요. 아멘. 몸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 주신 거예요. 아멘. 교회를 청소를 하러 오고 싶은데 차가 없어. 아멘. 맨날 발 동동 굴러. 그리고 이거를 태워가지고 오는 것도 여러분 이게 스케줄을 맞춰야 되잖아요. 저희도 태워갖고 오고 싶은데도 저희 차를 타고 오실 때도 있었고 대부분 다솜이 차를 타고 왔지만 저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몰라요. 그래서 약속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오고 싶어 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싣고 올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성전을 청소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한테 차 주시잖아요. 아멘. 새 차로 주시잖아요. 아멘. 제가 남편의 반응까지 그날 요렇게 반응할 겁니다. 집사님 그럼 요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정확히 하나님이 그날 오전에 저에게 주신 감동 그대로 집사님한테 전했어요. 근데 집사님은 그날 밤에 문자 카톡 바로 왔죠. 사모님이 말한 그대로 남편이 말을 해요. 아멘. 사모님이 말한 그대로. 아멘.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사님 사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아멘. 집사님 그랬죠 그날. 아멘. 목사님 사모님이 말한 그대로 다 남편이 지금 아멘. 얘기하고 있대. 사모님이 얘기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멘. 남편이 그대로 사모님이 얘기한 그대로 말하고 아멘. 있다는 거예요. 차 종류까지 똑같이. 차 종류까지. 그래서 집사님이 결국에는 내일 새 차 사러 가요. 네, 차. 보세요. 김집사님 300 들어왔죠? 정집사님 새 차 사죠. 1200 주고 새 차 사죠. 이건 시작이야.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랑 목사님은 땅 때문에 지금 여기가 개인 땅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이제 법인으로 돌릴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 땅을 살 때 법인으로 돼 있으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재산을 가진 사람이 보증인이 없었기 5명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개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도 1,500이나 냈어야 됐어요. 근데 법인으로 하면 그 모든 게 필요가 없대요. 세금을 안 내도 된대. 근데 우리는 이미 낸 거지 이제 1,500을 낸 거지. 그리고 법인으로 하면 오늘 이제 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자 회의를 갔다가 법인으로 하게 되면 이쪽에 지금 풍세 쪽이 재개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풍세 쪽이. 그래서 법인으로 땅을 여기 300평하고 우리 저기 교육관 200평을 묶어놓으면 500평이 넘잖아요. 이거를 법인으로 묶어놓으면 재개발 협상 순위에서 1순위래요. 그리고 훨씬 많은 돈을 보상받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가 반대하면 재개발이 무산될 수도 있대요. 그 정도 파워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관에만 집 같은 경우는 저희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대로 이거를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를 넣어두고 그쵸?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그쵸? 처분할 수 있다. 네? 목사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허락 없이는 이거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정관에 넣어두고 그렇게 해갖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교회 거를 옮겨놓을 거예요. 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상을 만약에 받더라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종교부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여기가 재개발이 되더라도 우리가 거의 250평이 넘는 종교부지를 여기에다가 뭐 아파트가 만약에 들어서면 아파트 단지에 250평이 넘는 땅을 종교부지로 받을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해라 라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걸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뭐 교회 지었으니까. 네, 그리고 빚 갚으면 되니까. 줄 때 그 옆에다가 공원을 같이 보통 준대요. 네. 공원이 다 교회 거야 되는 거예요. 교회께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걸 빨리 하라고 목사님들이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목사님 땅 때문에 14만 원씩 목사님이 보험료를 내고 목사님 땅 때문에 그리고 저는 20만 원씩 내요 보험료를. 그래서 둘이서 34만 원씩 내는 거야 한 달에 보험료가. 저는 이제 수입이 사업을 하고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근데 작년에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줄었죠. 그리고 제가 학원을 하는 바람에 학원에서 거의 매출이 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남는 게 없었어요. 작년 1년 내내 학원에서 남는 게 유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신고가 돼서 그래서 매출이 줄은 걸로 두 군데가 이제 됐으니까 매출이 줄은 걸로 나와서 그거를 신고를 하면 제가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소득 그 증명 소득 확인서 있잖아요. 내가 그거 확인서를 떼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갔어요. 그랬더니 건강보험공단에 갔더니 저한테 그러니까 제 앞서서 했던 어떤 분이 개진상을 떨고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직원을 아침부터 진을 쪽빼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여기서는 막 보험료 깎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언성이 막 엄청나게 오가는 거예요. 안 들려. 누가 뭐라 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다음이 내 차례인데 아씨 폭탄이 나한테 튀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어렵겠냐. 아침부터 저런 진상 고객을 대했는데 얼마나 어렵겠냐. 이 사람이 나한테 다소 화를 내더라도 내가 참자. 그래서 가서 딱 앉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류를 왜 이거 한 장밖에 안 떼었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이미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있어. 그러니까 그냥 기가 바짝 살아있던 저 옛날에 저 같았으면은 막 저도 막 어디서 말을 이렇게 하냐고 대거리를 했을 텐데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나 지금 보험료 줄여달라고 해러 온 건데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꾹 참고 뭐가 필요한데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뭐가 더 필요하대. 아 저는 세무사 선생님이 이것만 떼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떼갔는데 그럼 제가 가서 떼볼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세무사가 뭘 한다고 그 모르는 거 얘기한 거를 그걸 듣고 이것만 떼오냐고 이러는 거예요. 면박을 굳이 주는 거야. 아 세무사가 하라는 대로 한 거지 나는. 그래서 그럼 가서 떼올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매출이 줄었으니까 어쨌든 그냥 해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는데 고개를 갸웃갸웃해. 그러더니 잠깐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 제가 일어나기 전에 14만 원 정도 환급금이 발생을 하네요. 아 갑자기 그 매출 줄었다고 20만 원 내던 게 지난달 거를 소급해서 적용을 해준대요. 그래서 14만 원을 환급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아 나 앞으로 한 6만 원만 내면 되겠구나. 최소한 1년은. 근데 내년에는 제가 폭탄 맞을 가능성이 커요. 매출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조금 몇십만 원 낼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1년은 제가 줄일 수가 있어요, 액수를. 그래서 그분이 14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그래서 와 진짜 많이 준다. 그러니까 14만 원이라는 돈이 없다가 내가 냈던 돈이 생긴 거니까 얼마나 제가 좋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알겠다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근데요 월세 살아요 전세 살아요? 저거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혼자서 전세를 사는 걸로 돼 있고요. 저하고 어머님 아버님 우리 식구들 다 해갖고 월봉 일성 아파트에 월세로 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세를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난 월세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그거니까 제 주소지가 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월세 살아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월세 살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월세 산다고 말하는데. 왜냐면 여태 나 무시했잖아, 이 사람이. 여태 나 무시했는데 끝까지 나를 무시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좀 그랬어요. 근데 전세 사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혹시 전세 산다고 하면 돈이 더 나올까 좀 겁나기도 했고 원래가 그거니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에 살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 3천에 50 살아요. 이래서 공부방비가 3천에 50이거든요. 3천에 50 살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거기 번호 보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다가 계약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왜요? 보험료가 좀 조정이 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 따로 전화 드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게 문자가 들어오면 자동 접수됐다고 뜨니까 만약에 안 들어오면 그쪽이 제대로 안 보낸 거니까 그냥 다시 보내시고요. 연락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좀 조정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는데 공부방에 왔는데 까먹었어. 바쁘니까.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른 애들 가르치다 말고 가갖고 막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일단 보냈어요. 조금 있다가 접수되었습니다라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밑에 다른 문자가 또 왔어요. 이제 과혼합 환급금 아까 14만 원 과혼합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셔서 확인하시고 찾아가라. 전화를 이제 바로 했죠. 14만 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이거 신청 여기다가 해라 그래서 지금 전화했는데요. 그랬더니 생년월일 묻고 다 해서 알겠다고. 그래서 뭐 처리됐나요? 네, 처리되셨습니다. 2, 3일 내로 들어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끊기 직전에 정확히 얼마죠? 그러니까 14만 얼마인지 정확하게 그냥 정확히 얼마죠? 물어봤어요. 잠시만요. 108만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에? 저 임민아예요. 아니 임민아요. 이 사람 뭐야? 저 임민아예요. 근데 저 주소는 월봉사로 120. 저 거기에 살아요. 그거 제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축협 계좌에서 매달 내시잖아요. 아니에요, 전 축협 계좌가 없어요. 잘못됐구나라고 생각. 저는 축협 계좌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농축협 계좌 있으시죠? 47507752. 네, 그거 제 거 맞아요. 맞아요. 108만 원이에요. 왜요? 아니 이게 몰라요. 저희는 그냥 해주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왔어요. 아니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거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전 14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2018년 7월 1일 계약서 쓴 날. 계약서 쓴 날부터 정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산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 보험공단에.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몇 년 동안 낸 거죠.
근데 그거를 왜 그날에서야 환급을 받을까요? 맥주감사주일 다음 날에서야 왜 환급을 받을까요? 제가? 그리고 왜 금액은 108만 원일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막 어머 웬일이에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았나 봐.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화를 안 내고 내가 막 너무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횡재하신 기분인가 봐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2, 3일 내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잘못 내신 거 맞아요. 그래서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와. 근데 오늘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안 들어왔어요. 예배 아까 4시인가 5시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나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2, 3일 내로 내가 수요일에 전화를 했는데 오늘 들어와야 돼. 2, 3일이면 오늘 들어와야 돼. 내가 그래서 설교를 하잖아. 돈이 들어와야지. 확실히. 또 잘못됐다고 할까 봐. 네 거 아니라 할까 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돈이 안 들어왔어요. 제 거 맞아요. 주는 거 맞아요. 신청이 분명 다 됐는데 그러더니 10분 있다 들어오더라고요. 108만 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렸죠. 그걸 저금했다. 그걸 저금을 했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돈을 하나님 찾게 하시고. 그리고 어제 또 엊그저께 수요일에 윤영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하나님이 차 주셨어요. 알아요. 나 차 받은 거 저지. 왜냐면 차 타고 다녔잖아 그동안. 그래서 제가 뭐 별로 반응이 그냥 그랬어요. 내가 뭐 차 온 걸 내가 아는데 뭐를 차 주셨다고 하나. 그랬더니 사모님 차를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집사님 내가 차를 렌트인가 뭐를 해둔 거잖아요. 그거를 한 달에 50만 원짜리를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계속해서 50만 원 너무 부담돼. 그래도 45만 원이라도 됐으면 좋겠어. 45만 원짜리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집사님이 그러고 났는데 차가 몇 달 뒤에 오기로 했어. 차가 금방 있어서 인수를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차를 타다가 땜빵차를 타다가 그 본인들이 원하는 차를 50만 원에 가져오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리 박 원장님의 지인이 K5 풀옵션 신차 따끈따끈한 새 차를 4,000km 탄 새 차를 거기도 리스인가 렌탈인가 그걸 렌탈을 했어요. 거기도 쓰다가 갑자기 나 아우디로 막 갈아타고 싶어. 계약을 했잖아 이거를. 4년 동안 5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나는 아우디를 타고 싶네. 아니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렌탈비를요 100얼마 된다고? 160. 160을 낸대. 그 아우디를? 그러니까 아우디를 160을 내고 타고 있는데 이 차가 빨리 다른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 차를 안 보내고 지금 이 차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기를 바라는데 이 차를 탈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근데 계속 자기는 렌트비를 2대를 200만 원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200만 원 들고 온라인에 놨는데 안 나간 거예요. 2달 동안. 광고비까지 내가. 광고비까지 따로 냈어.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나갈 거다라고. 근데 저희가 이제 신용이 안 좋아서 그것도 이제 개인 렌트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200을 넣었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200을 손해를 이미 봤어. 봤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한 300 보증금 지금 300이 들어가 있는 거고 차가. 네. 그리고 200 광고비 나가고 45만 원씩 조달했으니까 한 600 정도를 쓴 거지 2달 동안. 그 차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우디는 못 버리겠고 이 차는 빨리 누군가한테 떠넘겼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5만 원에 박 원장님 그냥 타세요. 아멘.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쵸? 아멘. 아무것도 필요 없어. 45만 원에 그냥 가져가세요. 아멘. 그래갖고 오늘 왔어요. 그쵸? 이게 뭘 선일이고. 그래서 그 차를 받자마자 우리 박 원장님이
당신이 45만 원짜리를 원해서 하나님이 45만 원짜리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셨다 그랬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게 믿어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요. 근데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데이트를 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이거를 경험해본 사람은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비록 이번에는 남편이 9만 원을 삐끗했지만 김은정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남편의 그릇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 원래 절기연금 5만 원짜리였어요. 원래 절기연금 5만 원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워낙 헌금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많이 세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세요. 절기연금은 5만 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워낙 세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그냥 처음에 딱 들이대면 힘들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줘라. 그래서 김 집사님이 막 몰래 헌금을 했다며, 따로. 남편 몰래 따로. 근데 결국에는 다 알게 되지 뭐. 왜냐면 남편이 재정을 냈으니까. 나한테 지금 내가 돈이 없다고 했는데 어디서 이 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야, 이거를 다. 근데 안 싸웠어요. 안 싸웠죠. 그냥 계속 그냥 말았죠. 조금. 리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제는, 근데 이제까지도 여러 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채우시는 과정을 우리 임나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더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생길 거예요. 확실히. 아멘. 걱정을 안 할 거예요. 이제 아멘. 믿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절기를 잘 지켜라. 아멘.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아멘. 복이 임한다. 아멘.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그럼 절기를 잘 안 지켰나?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시작이에요. 아멘. 이거를 시작으로 성도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느라고 보여주는 사람들. 아멘. 왜냐면 저 집이 제일 급했잖아. 9만 원 남기고 헌금했으니까 저 집도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김 집사님은, 제가 항상 없으면 참으라 하지만 김 집사님은 못 참는 사람이에요. 없으면 긁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러니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주신 거고, 빨리빨리 아멘. 주신 거고. 저는 왜 108일까? 목사님이 108 번뇌를 한 번에 깨트리시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모든 고민들 이제 털어버리라고 108만 원을 환급해 주셨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니까 저나 우리 민영 집사님은 진짜 드디어 우리가 2월 달부터 21일 기도회 때부터 차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차를, 아멘. 지금 새 차 오는 상황도 이따 보세요. 한번 좋더라고요. 아멘. 풀옵션이래. 아멘. 아니 풀옵션 45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45만 원만 한 달에 돼. 완전히 거저죠. 그러니까 너무 거저잖아. 그 전날 교회 차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맞아. 그 교회 차 때문에 막 되게 속상해했다고. 그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네. 그게 진짜 뭐가 마음에 불 붙는 것처럼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전 속상하게 열이 받아가지고 그 교회 차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차 같다. 그 마음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차 같다 먼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먼저 보여야 돼요. 네 믿음을 보이라요. 하나님은. 네 믿음을 보이라.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상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차는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제가 왜 마음을 안 먹냐? 제가 계속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달에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고생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달에만 한 게 얼마냐면은 우리 교회 재정 굴린 게 얼마냐면 7천만 원을 굴렸어요. 7천만 원을 굴렸는데 목사님은 몰라요. 항상 목사님은 해맑아요. 목사님은 재정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별로 유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은 돈을 안 만지기 때문에 모르고요. 제가 7천을 굴렸는데 그 중에 2천이 성도들에게서 나온 거고요. 나머지 5천을 제가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5천을 한 달에 마련을 하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최후에 쓰려고 마련해놨던 우리 집 제가 이제 저축해서 마련해놓은 3천을 이제 최후가 돼서 털었고요. 그리고 2천을 학원에서 결제받은 걸로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2천을 여러분들이 해주셔갖고 7천을 다 턴 거예요. 그러면 그 7천을 옴짝달싹 않고 그거를 마련하는 동안 여러분 제가 돈에 대해서 받은 압박감이 여러분 어땠을지 상상이 가세요? 그 7천을 여러분 700 마련해보세요. 다음 달까지 700. 그 10배를 제가 이게 남자도 어려워요. 7천 마련하라 그러면 7천 인성경제 마련할 수 있겠어? 여기서 나 다음 달 한 달 동안 7천 마련할 수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700도 어렵다니까요. 근데 7천을 마련했어요. 7천을. 그래서 제가 그게 돈 압박을 한 달 동안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다 해결했지만 너무 심하게 받아서 잠깐 제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교회차를 사주겠다고 막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 저는 여차하면 그러니까 상황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저랑 목사님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한테 넘어오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고정지출로 빠져나갈 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한 달 내내 질렸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부터 교회에 사례비도 못 받고 그냥 쭉 온 거잖아요. 근데 지난 달이 최고였죠. 정점이었죠. 7천을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진짜 이 가녀린 여자가 그 7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애를 썼고 참 목사님은 계속 차 얘기 해맑게 차 바꿨으면 좋겠다. 차 바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차 얘기 내가 진짜 어쩔 때는 진짜 면상을 그냥 근데 그냥 꼭 참고 그냥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깐 쉬어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거 멈추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교회차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아름답게 교회차를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는 그 성도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참으시겠냐고. 정집사님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애타게 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싶은데 교회 청소를 저렇게 하고 싶은데 맨날 눈치만 하면서 남의 차 얻어 타고 다녀야 되지. 그러고도 자기가 더 하고 싶은데도 나갈 차 없으면 애들 밥 차려줘야 되니까 막 중간에 막 나가야 되지. 일도 막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 막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옛다 하고 딱 내가 했어 라는 표현을 딱 하시기 위해서 맥주절 지나자마자 딱 그날 밤에 완벽하게 딱 하고 가니까 딱 주시는 거예요. 아멘. 김은정 집사님 9만 원 남기고 모든 거 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정말 할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남편도 저를 할 수 있을까? 같이 할 수 있을까? 현 집사가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 재시는 거예요. 다 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야 9만 원? 니네가 한 방에 치킨을 2마리씩 시켜 먹는데 9만 원이면은 야 이거는 두 번도 못 시켜 먹을 돈이 남은 거네. 아 내가 치킨 100마리 시켜 먹을 돈을 채워줄게. 아멘. 그러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저는 그냥 진짜로 그냥 보너스 주신 거예요. 너 수고했다. 아멘. 너 한 달 수고했다. 그리고 보너스 주신 거예요. 아멘. 이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또 간증거리들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진짜 막 애들 가르치면서 힘들고 이렇게 해도 부모가 몰라주는데 학부모들이 진짜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막 30분씩 더 해줄 때는 얘기를 안 해요.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잖아. 우리가 30분씩 더 해줄 때도 얼마나 많아. 근데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1분 일찍 보내잖아요. 그 전화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왜 우리가 30분씩 더 해줄 때는 왜 얘기 안 해요? 아무 얘기도. 그리고 1분 일찍 보냈다, 5분 일찍 보냈다고 왜 일찍 보내냐고. 애 시간이 어떻게 되죠? 애 공부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닌가요? 왜 지금 나왔죠? 어제 30분 더 해줬잖아. 왜 그건 얘기 안 하니?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제가 그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지. 저 그 생각으로 해요. 아멘. 아멘. 저 그 생각으로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소리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도 선영 집사님한테 애 빨리 재우라고 얘기해놓고 엄청 후회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해놓고 내가 뭐하러 이 얘기를 했을까? 선영 집사님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냥 제가 내가 왜 이거 애 일찍 재우라는 말을 뭐하러 했을까 하고 되게 후회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양들을 치리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 양을 맡기셨는데 이 양이 제대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는 게 저의 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깨질 때 저는 그게 누가 됐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이거를 많이 휴대폰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사모 집사님 얘네들 휴대폰 너무 많이 해요. 게임 너무 많이 해요. 너 귀에다 꽂고 있어가지고 그때도 사모님이 얘기했지 왜? 너 사고 날까봐. 너가 양쪽으로 귀에다가 휴대폰을 꽂고 다니든 말든 사모님이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양쪽으로 휴대폰을 다 꽂고 다니고 양쪽으로 이걸 다 꽂은 상태에서 또 이걸 보고 다녀. 그럼 여러분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꽂으라고. 그거를 집사님도 여러 번 얘기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안 해.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집사님이랑 또 싸웠어. 근데도 그 얘기를 해요. 시온이 말 못하고 있을 때 제가 김 집사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애 검사 받으라고 했어요. 그때 문제가 시온이가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실제로 언어 치료를 애를 데리고 가서 받았죠. 집사님 너무 잘했죠? 후회하지 않죠? 아멘.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어렵겠어요. 누가 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할 때 내 자식도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이 문제가 많다는 걸 내가 아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의 이런 게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제 마음이 뭐 가볍겠어요? 나는 완벽하게 키울까? 그런데 그냥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그 부분 보이는 거 그냥 그때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꼭 아멘. 감독이 선수보다 축구를 잘해서 감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놓고도 너무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하지 말걸. 그냥 줄걸.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냐? 제가 왜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냐?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듣기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생활 패턴을 다 뜯어고치라고 말하는 거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제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걸 뜯어고치냔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해놓고도 제가 후회를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한편에 그 후회함이 밀려오면서 한편에 든 생각이 뭐냐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 아멘. 주님이 아시면 됐어. 아멘.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됐든 너는 할 거잖아 또. 저는 할 거예요 또. 할 거야. 근데 또 해놓고 후회를 하겠지. 매번 그래요 저는. 그때 그냥 그 말 하지 말걸. 서영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거 매번 후회해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쓴소리를 여러분 제가 할 때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듣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말하는 저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고 내가 양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을 얼마나 잘 치리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아멘. 그거를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아멘.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뭐 뼈를 갈아 넣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 뭔가를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감동받으실 만한 행동들을 하면 하나님이 못 견뎌하세요. 못 참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딱 여러분의 삶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주워 먹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거를 내 삶 가운데 그걸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엄청나게 맺어요. 아멘. 맺어져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단 한 조각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렸다면,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압도하는 게 없어? 네? 아, 도둑질하지 말랬지. 그럼 진짜 도둑질하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고칠 때, 집사님은 회사에서 뭐 차를 고칠 때 바가지 씌우면 안 되는 거야. 안 씌우시겠지만 바가지 씌우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타고 다니는 차 고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몰라.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차를 고쳤는지 몰라. 누구는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신다고요. 아멘. 내가 머리를 할 때 내가 이 머리를 예수님 머리 해드린다는 심정으로 이 머리를 해줘 보세요. 이 사람은 모르겠지. 내가 예수님 머리 만지는 심정으로 하는지 모르겠지. 네? 그치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 머리 만질 때 우리 안 그래도 우리 박 원장님의 머리 만질 때 막 이렇게 만지잖아요. 어? 그런데 예수님 머리 만질 때처럼 머리를 만지면 어떻게 만지겠어요, 머리를? 그럼 그거를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또 찾는 거예요. 아멘. 그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다원이를 키우는 과정도 너무나 어렵지만 예수님께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과정은 너무나 어렵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압도당한 주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나 잘났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멘. 아무리 짧고 조용한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멘.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있으라 이렇게 써요?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생겼고 아멘. 물이 있으라 물이 생겼고 네. 궁창이 있으라 하늘이 생겼고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아멘. 아무리 그 조용한 말씀도 아무리 고요한 말씀도 아무리 짧은 말씀도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가. 네?
어떻게 그렇게 제멋대로 그렇게 살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안드레와 빌립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받았을 때 뭔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들었어요. 근데 결국엔 이 말씀이 뭐였다고요? 예언의 선포였다고. 너네 죽을 거야. 너네 이 땅에서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너네 순교하게 될 거야. 이 헬라인들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거야. 이때 너네가 그렇게 순교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 그리고 어땠을까요?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겠지.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떠올리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도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주 작은 조각의 말씀이라도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순종한 적이 없으면 말씀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순종하기 위해서.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를 하든 여러분이 그 돈 헌금 안 하면 그 돈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거를 포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저가 없어요. 절대 거저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제 박수남 원장님은, 우리 형제님은 이제 이만큼 맛본 거예요. 그 차가 시작이에요. 네. 이 미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 네? 때때로 그런 생각도 드실 때도 있으셨겠지만, 절대 우리도 또 주님 닮아서 손해보는 짓은 안 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날까지 그 월요일, 유진아 네가 언제 천열매 드렸지? 월요일에. 주일 저녁까지 결산된 금액이 1200이었어요. 1200 몇만 원. 주일 저녁까지 맥주감사 주일에 결산된 금액이 1200만 원이었는데, 나머지는 그래서 부족한 거는 제가 이제 채웠어요. 근데 얘가 다음날 월급 받아가지고 17일 일한 거, 천열매를 유진이가 딱 해갖고 다 채웠어요. 1,300. 그래서 이번에 결국에는 맥주감사절로,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에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에 우리 민영 집사님한테, 아니 우리 여성교회에다가 어떻게 헌금이 개수가 됐고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를 했더니 민영 집사님 개인톡으로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 1,300을 우리 성도들이 다 채웠어야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가 다 채웠어야 되는데 그 100만 원을 채우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목사님 사모님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랬는데 그거 문자 받고 나서 조금 있다가 사모님 저 천열매 했어요 라고 얘가 문자를 딱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1,300을 다 털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싹 다 갖다 주고 털 거 다 털고, 그래서 다음날까지 해가지고 싹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네? 아, 이거 나한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어떤 감동이든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 뭐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 뭐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봉사를 해야겠다. 내가 뭐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뭐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시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로 있잖아요. 여러 영역 가운데. 그런 감동을 받으면요, 여러분, 진짜 그거를 순종하잖아요. 그거를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김은정 집사님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10인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7명. 그때가 새벽 기도를 성도들이 제대로 안 할 때인데, 그러니까 뭐 10년 가까이 된 일이죠. 그때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갖고 그날 금요일 저녁 때인가 제가 이제 선포를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7명 새벽기도 시작하죠. 40일 동안. 그때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첫 열매로 드려질 7인을 뽑아라. 우리 교회 가운데 첫 열매, 그러니까 아주 얼토당토하는 첫 열매들은 어때요? 얼토당토하는 인물들이잖아요. 네? 그 얼토당토하는 인물들, 제일 못생긴 인물들이 첫 열매예요. 제일 못생긴 게 열매 중에 제일 작은 게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로 드려질 7명, 자원하는 7명을 7명의 새벽 시간을 나에게 줘라, 달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원하는 그 7명에게 내가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실제로 막 기도하는 거에다가 그 밑에다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해가지고 그거를 달아놓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7명 이상했는지, 처음에는 막 7명 이상 하다가 나중에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어쨌든 했어. 시작을 했어. 집사님 기억나요? 집사님도 했죠? 7명.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집사님은 했어요? 완주했어? 그것도 기억이 안 나. 하긴 했을 거야. 했겠죠. 했을 거야. 했어. 선영 집사님 있었나 그때? 서영 집, 어? 기억 안 난대요. 아 기억 안 나요? 없었던 거. 없었어. 없었던 거 같고. 7인 없었어. 기억이 안 나요. 없었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초기 정도였는 거야. 그럼 없었나 보다. 선영 집사님 없었나 보다. 그러고 나서 그 7명의 사람들을 하여간 기도회를 완주했겠지. 어쨌든 했어. 했는데 다 못한 사람도 있어. 다 못한 사람도 있어. 근데 최대한 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했잖아요. 했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시작된 그 첫 열매의 기도의 열매가 저는 지금 이렇게 맺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맺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명의로 된 땅에서 누구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마음껏 비가 와도 지하가 새 걱정 안 하고 이 마음껏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때 순종한 자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그거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막 똥꼬 막 쪼이고 있었던 그때 막 진짜 왜 인도에다가 성경 100권 인도에다가 성경 100권 보내기는 왜 우리한테 연락이 오냐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120만 원을 또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갖고 보내고. 항상 뭐예요? 너의 믿음은 뭐이라예요? 나한테 알려줘.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계속 모았을 때 그래서 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싶으시면 작은 요만한 말씀에 넙죽 엎드려서 순종하세요. 그냥 피해가지 마세요. 절대. 오늘 사모님이 무슨 얘기했지?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지? 그거 다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 적용시키세요. 아니야, 이 경우는 아닐 거예요.
이거는 피해가도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절대 피해가지 마세요. 그게 저주의 길이에요. 그게 저주의 길. 뭐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순종할 때 아니다 싶은 건데도 불구하고 저나 목사님이 선포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안 될 것도 되게 만드시고 그게 있어요. 그런 게. 그거는 나와 하나님이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막 뭐라 하겠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우리가 뭐가 되냐. 못 정하겠다 말씀. 직접 하시라. 막 이러겠죠. 그럼 뭐 하늘에서 뭐 빵빵 번개를 해서 하시든지 천둥을 일으키시든지 어떻게든 하시겠지. 딴 말 안 하겠다. 책임을 못 지시는데 어떡할 거냐. 나 쪽팔려서 못 하겠다. 막 이러면 되니까. 순종하셔서 놀라운 그 축복의 경험을 하시는. 그래서 정말 믿음의 훌륭한 가문들로 여러분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흘려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었고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그리스인들 가운데 헬라의 문화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의 교두보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작은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나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늘꿈 새 성전 주변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천사들을 천군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